우리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창을 좀 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에 어렴풋하게 이해되는 것하고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 그걸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은혜에 있는 귀를 열고 깊이 있게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의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스가 말하는 것을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반포한 교리,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른 제사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선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방책이 뭐라고 지난주에 그랬었나요? 교리와 윤리 두 기둥이다. 이 교리와 윤리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 교리 없는 신앙, 아주 미숙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앙 없는 교리는 차가운 지식 소유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되죠. 교리는 믿음의 법이요 윤리의 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후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중 또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그건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요즘은 찬송이 되지만 옛날 성경은 찬미의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에 의한 제사, 즉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를 논하는 것으로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 10절과 12절을 한꺼번에 보죠. 우리가 읽은 바대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시대의 선진자들보다도 더 높은 제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구약시대의 짐승으로 드리던 그런 제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죠. 그림자에 불과하죠. 실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행하던 제사를 폐하고 제사를 완성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10절과 12절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행하던 그 형식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절차는 어기지 않고 규범은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켜고 행하였다는데 오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을 그대로 준수했냐면 제물 드려야 되잖아요. 제단에서 제사 드리려면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드렸다. 제물 법칙을 어기지 않았죠. 여러분 여러분 제사나 예배의 법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빈손으로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정원금 왜 드려요?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예배 드릴까봐 이렇게 만드는 규정이에요.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나요? 근데 요즘에 그런 이상한 사상들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제물 없는 제사 없고요. 헌상 없는 예배 없습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사실을. 이게 그냥 내가 하나님께 뭐 선심 쓰듯이 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물의 원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드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축복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철저히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복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순종함, 믿음의 순종함을 보여야 되겠죠. 두 번째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제단에 구약시대 때 제물 바치면 그걸 제사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먹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누가 연락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바치는 거예요. 첫 수확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나요?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바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날을 나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날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이날은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날이 되라고 주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주일을 어기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안 지키냐면 이걸 강제적인 조항으로 만들었다면 구약시대처럼요. 제물 안 가지고 드리면 뭐 목을 잘라 죽인다든지 돌로 쳐 죽인다든지 이랬으면 아마 지금도 한 사람도 어기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반포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율법이에요. 강제법이 아니라.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곳에 쓰지 않고 이게 이제 이용해 먹는 거라고요. 내가 뭐 조금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뭐 다른 일이 있으면 빼먹어도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일 예배 한번 어길 때마다 수명을 1년씩 삭감시킨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놨다면 안 빠질 거예요. 근데 왜 어기느냐? 이게 자율제 법이거든요. 자율법이거든요. 양심대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애들 여러분 왜 강제적으로 어린애 때는 성인이 되기까지는 자율법이 아니라 강제법으로 애들 길러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요?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어린 아이를 보고 자꾸 목사가 명령하고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이제 네가 알아서 행동해로 된다.
근데 지금 하일이나 뭐 하영이나 연호나 미루를 보고 야 니들 알아서 공부해라. 이놈들이 지들 알아서 공부할 놈들 같아요? 보세요 한번. 절대로 알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멍청한 부모가 뭐냐면 이걸 구분함이 없이 성인이냐 미성년이냐를 구분 없이 미성년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노라. 나는 막 엄청나게 좋은 부모야. 나는 정말 앞서가는 부모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를 부과하는 부모 있다면 그건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부모예요. 지 자식 엉망으로 길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교육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양육태만설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양육을 태만하게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다 문제아가 되고 소란을 일으키고 보복운전하고 분노 범죄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은 개혁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말을 잘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스스로 성숙한 경지에 이르도록 여러분 애써 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는 법입니다. 수준만큼 딱 보고 생각합니다. 수준만큼 일합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면 딱 알죠. 여러 사람을 만나보지만요. 성숙한 경지, 인격의 경지에 이르신 분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 야 정말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막 성질을 내고 막 할 터인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워했나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가르침이었거든요. 같이 가르치는 자라고 할지라도 성질 내면서 막 학원 강사들도 보면요, 막 성질 내면서 막 죽이니 살리니 막 가르치는 그런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고수들은요, 그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이끌어갑니다. 고함 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이 뭐 고함을 치고 돌 때 가라 막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좀 수준 높게 여러분 스스로가 내 수준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지키는 성도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요, 기뻐하는 제사요, 성숙한 개혁교회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라면, 이상하게 저 사람만 하고 같이 있으면 껄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불편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보면 성숙한 사람이냐 미숙한 사람이냐 딱 판가름 나요. 음식점에 가도 같은 종업원이라도 손님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종업원이 있는가 하면 막 먹든지 말든지 막 물건을 그냥 탁 놓고 말이야. 꼭 같은 종업원인데도 남한테 일 시키는 종업원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두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같은 종업원인데도 옆에 사람이 일을 시켜. 지도 종업원이면서. 그럼 뭔가 이게 잘못된 거죠. 성숙한 사람은요, 이미 주인이 시키기도 전에 다 일처리 다 해 혼자서 만족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일, 저것도 하나님의 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났음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 정도는 신앙이 돼야 성숙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못마땅해가지고 찌푸닥거리고 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꼼짝도 안 하냐고 그러면 말하다가
수십 마리가 수만 마리 마르다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안 한다는 둥 뭐. 나는 여기까지 할 텐데 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라 둥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건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재물의 법칙을 좀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좀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어 오직 피만 드렸듯이 예수님도 뭘 드렸나요? 자신의 피 갖고 생명이잖아요. 즉 피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드렸나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봉투에 뭐 헌물 담아 헌금 드린다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 헌금이 정신적으로는 뭘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담아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헌상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여서 없어서 받으신 분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뭘 받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진정성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의 진정성을 받으신, 그걸 연락하시는 그겠죠. 바쳐진 제물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되어서 둘러 쪼개지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바친 헌금 다 내놔라고 한 사건이 있었죠. 결국은 대법원에서도 패소를 시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천만부당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사고, 가치관, 믿음, 신학적인 지식이 전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원래부터 당신이 바친 그 헌금은 당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홀로 잡수지 않고 결국은 우리 교회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본 거는 누굴 위해 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뭔가요? 하나님은 자신이 번 것이라 하더라도 다 도시 우리를 쓰잖아요. 자식 녀석들이 이걸 알아야 돼. 부모가 번 돈 누굴 위해 써요? 자식 위해 쓰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마찬가지. 세 번째 또 여기서 특이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재물을 어디서 불태웠다고 그랬나요? 영문 밖에서 불태웠다. 그리스도도 영문 밖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기서 우리는 영문 밖이 주는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었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능욕을 당하고 고초를 겪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죠.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있고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일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죄로 고발됩니다.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를 어기면 처벌받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 원칙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인격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발가벗긴 채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치욕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신들도 이런 모습으로 발가벗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신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모든 가짜 신들은 겉보기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치장합니다. 신비한 존재로 각인이 되어야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모든 수모를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이 생각하면 좀 마음이 짠해집니다. 나 때문에 저런 고초를 당하셨구나. 그 영문 밖에서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체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나의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화를 버럭버럭 내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존심이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이미 우리의 자존심은요, 거듭날 때, 회심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덜 죽은 개처럼 미쳐 날뛰게 되는 법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반감이 없는 거예요.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고집을 부리고요. 내가 늘 강조하죠. 가장 하수들은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당신이 완벽한 존재인가요? 그러면 당신 방식대로 하세요.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 목사가 무슨 인격이 좋고 잘났어요? 물론 얼굴이 이제 이 정도면 뭐 잘났다고 할 만큼 또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성도보다도 먼저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권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사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방식이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무슨 수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당신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실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당신 방식대로 하는 일 처리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방식대로요.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나 속옷 벗어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없어, 우리 사이엔. 좀 그런 방식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것부터 먼저 챙기자. 애들 빵 하나, 음식 하나 이렇게 나누더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아이는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아이는 친구한테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먹어라. 근데 10중 8구는 전부 내 주머니 거 내가 먼저 먹으려고 들어요. 그 작은 차이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은 차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됐다. 요놈은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다. 하나님이 딱 마음 먹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네 알아서 살아라. 네가 뭐 일로 가든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북으로 가든 네 알아서 살아라.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대신에 결과는 네가 책임을 져라. 이 아이 책임은 내가 진다. 여러분, 저와 우리의 인생의 책임을 누가 집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하나 묵성거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면서도 동시에 피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도구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겁니다. 죄는 어디다가 씻어야 하얘지냐면 피에 씻어야 하얘집니다. 옷에 묻은 때는 물에 씻어 하얘지지만 우리 마음으로 짓는, 영혼이 짓는 모든 죄는 예수 피에 씻지 않으면 절대로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당신의 죄가 씻겨지는 법입니다. 술 먹고 죄를 씻는 법이 한 개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죄가 씻겨진다는 법은 성경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돈을, 헌금을 많이 내면 죄가 씻겨진다 한 줄도 없습니다. 예수 피의 씻김을 받아야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피가 그래서 흘리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원토록 우리 죄를 씻김 받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던 우리를 회복시켜준 영원한 화목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희생제사에 참여하여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례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원히 기념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왜 기념해야 되냐고요? 이 피를 기념하는 것은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더 기억하고 살라는 주님의 신묘한 뜻이 여기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이 성례전이야말로 예수 피를 먹고 예수 살을 먹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만찬이다. 광야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임시적으로 메추리와 만나를 먹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심오한 세계입니다. 함부로 가볍게 신앙생활할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나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단정합니다. 최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권면을 충고를 가벼이 여기고요. 아유, 또 목사님 또 떠드는구나. 그래도 뭐 나는 몸이 피곤해서 도저히 일어나자마자 기도 못하겠다. 그러신 분은 아직도 불순종한 사람일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나를 뭐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전부 가짜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13절, 14절을 봅니다. 앞에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도 직접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해서 했으므로 우리도 그와 함께 수모를 당하고 치욕을 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 시도할 체면이나 권리 같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것이므로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된 주의 소유이므로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죽어야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다가올 영원한 도성을 소망하며 주님에게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 14절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참된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구약에서 행하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 아는 바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상징적이고 예표적이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해답으로 오늘 본문이 제시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지난주에 살핀 바대로 그것을 한 단어로 하면 선행입니다. 나누어 주라, 선을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뭐냐? 오늘 바로 15절이 말하는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은 찬미 대신 찬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찬미는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일로서 praise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찬송은 힘, 노래하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지만 찬미는 좀 보다 넓은 예배의 개념이라면 찬송은 예배와 찬미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미와 찬송은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의 노래들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에베소스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의하면 먼저 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살모스 하는 건데요. 이것은 아마 시편을 가르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찬미, 휄노스라고 하는데 찬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신령한 노래들, 호대, 포니마티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세 종류를 언급합니다. 결국 이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찬송이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노래들은 그것이 시이든 찬미이든 신령한 노래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 좀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67편으로 갑니다. 삼 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117편 1절 2절을 가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런 시편들을 가사로 하여서 만들어진 시편 찬송들이 우리 앞에 좋은 선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령한 노래들이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하여서 만든 노래가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 역사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찬송들, 제네바 칼빈의 찬송가, 우리가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들의 찬송같이, 그 다음에 또 벨기에 분들이 만드신 벨직 또 시편 찬송가, 또 북미 자유개혁교회에서 펴는 또 시편 찬송가들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피고, 지금까지 처음에 우리 제네바 부를 때 참 이상했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참 낯설죠. 여러분들도 어느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 낯설음이 있잖아요. 처음 갔을 때.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해보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일반 찬송, 복음 찬송은 좀 격이 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싸구려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시편 찬송 애창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요즘 그 좋은 복음 성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애창하는 거 보혈을 지나 같은 아주 좋더라고요. 그 의미가 아주 좋아서 자주 부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우리 의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그런 영광의 찬송을 돌리지 못한 존재임을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친구가 아니었죠. 프레드 머큐리. 양성애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 노래가 그냥 멜로디만 좋으니까 따라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가 그 노래를 만든 배경과 그 가사가 의미하는 거 무엇인가를 좀 알고 좀 가려서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마마, I killed a man. 한 사람을 죽였대요. 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살인자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노래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마마 막 이렇게 하고 부르고 좀 뭘 좀 알고 또 내년에 또 뭐 선거도 있지만 뭘 좀 알고 표를 좀 찍으세요. 그냥 인연 따라 찍지 마시고요. 참 신자는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청교도 분이 그렇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의 입술은 찬송의 입술이 됩니다.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이고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전율이 되어 울립니다. 참 신자는 주야로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쉼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의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자각함으로 그저 감사뿐입니다. 이것이 찬미의 제사입니다. 어느 무명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여러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산에 탁 가는데 막 너새 젊어서 너새 노래가 부르면 그 양반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산에 가면서 시편 42편 하나님 사슴이 냇물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옵나이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산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산에 가는 사람들은 라디오를 어깨를 메고 그냥 딩까 막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래에 어깨에 힘을 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 북한산 정상을 보고도 하나님, 심지어 절간 복음은 그걸 성문을 보고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잘생겼던 못생겼던 참 봐도 생긴 모습 봐도 우리 눈에 좀 특이하게 생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꾸 그 얼굴이 나도 모르게 쳐다보여요. 야, 참. 그래도 하나님은 저것도 글작품이라고 만드셨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 찬송의 마음을 15절에서 이거를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야,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입술의 열매가 우리를 참 감동시킵니다. 이게 뭐냐? 자나깨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진짜 어떤 성도는요, 자기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목사님은요 말끝마다, 우리 목사님은요 맞죠, 우리 목사님은요 말끝마다. 처음에는 좀 듣기 거북하더니 한참 지나니까 야, 저 목사 좀 부럽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은요, 야, 우리 주님은요 말끝마다 그랬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미친 상태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줘요. 진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의 삶이 찬미의 제사임을 가르칩니다. 찬미의 제사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이며 지금의 곧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 예배를, 찬미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속이 막 감동이 오시나요? 아니면 언제 끝나나? 오늘 왜 이렇게 길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느냐?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있지요. 그죠? 4장에 있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결론 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4장. 요한복음 4장이에요. 어디부터 읽냐면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배의 원칙을 오늘 정확하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 무너뜨리셨나요? 싹을 다 무너뜨렸어요. 왜? 이제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영원한 성전인데 자꾸 눈에 보이는 벽돌 건물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가시적인 예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싹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 그 심정이 이해가 못하는 바는 아니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천막 치고 했던 분이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저도 막 지하방 월세방 살다가 여기 뭐 빌라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집 안에 가니까 내가 춤을 췄습니다. 내 춤을 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족보 없는 춤이지만 전혀 한 번도 뭐 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태생 그대로의 춤입니다. 아, 예, 뭐 언제든지 연말 때 춤세일 하면 하죠, 뭐. 근데 목사답게 안 보일 겁니다. 그 성전 천막에 있다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근데 그거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또 포로 돼서 돌아와서 또 스룹바벨 성전 지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없어지니까 또 헤롯 성전 지어갖고 또 로마 군대 없어버렸잖아요. 나중에는 바로 코반과 반란을 일으킬 때 132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고 그 유대 지역 이름도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바꿔버린다고요. 그 황제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우리 성경에 뭘로 번역되어 있어요? 블레셋. 그 치욕적인 이름입니다. 유대인들 보고 팔레스타인 그 말하면 확 화냅니다, 여러분. 그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우리 일본 애들이 조선 사람 우리 보고 뭐라고 불렀나요? 조센징. 우리는 쟤들 보고 뭐라고 부르나요? 쪽발이. 그렇지, 쪽발이. 쪽발이. 저 중국 애들은 떼놈들, 짱깨. 그래.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거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은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 것이. 두 번째 2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언급을 하자면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예배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배하라는 가르침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놓은 우상들과는 달리 믿는 자들과 직접 관계하고 소통하는 인격적인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상들 앞에 아무리 간구해 보세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할 입이 없어서 말도 못해요. 금은 보석으로 나무와 돌과 철로 만들어진 조각품들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덴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섬기는 아덴 사람을 향하여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도다. 손으로 지은 것도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그 예배의 정신, 예배의 원칙을 모르고 교회에다가 막 해가지고 단을 꾸미고 난리를 피고 여기다 교회당을 막 스테인 글라스에 막 조각품을 걸어놓고 그림을 걸어놓고 그러면 거룩해 짓는 줄 알고, 어떤 교회는 이게 단에다 만나갖고 거룩한 곳 신발을 벗으시오 써놨더래.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거룩하게 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받지 않겠다고 좀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그런 의식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크리스마스 날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고 그냥 술 먹고 노는 날이죠.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 없애야 된다고 이제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날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모욕을 받는 날입니다. 징글벨은요,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징글벨이 울렸다고?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드웨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개뿔로. 내가 크리스마스 날 눈 오는 날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꼭 예수님 오신 날 눈이 와야 돼요? 그거 완전 미신이잖아요, 미신.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새해 맞이, 해돋이 맞이갖고 해 보고 막 비는 사람들. 그 해가 무슨 귀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왜 그따다가 빌어요? 그래 또 나무 밑에 가갖고 막 비고, 북한산 밑에 가면 또 난 새해 되면 빨리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용돈이 있어. 그건 내 거야 무조건. 그 시간에 산에 올라가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근데 아무튼 쌀에다가 돈을 꽂아놨어, 이렇게. 왜 또 꽂아놓는지 모르겠어? 바람에 안 날아가려고 그러나? 아무튼, 그런 불쌍한 사람들 있다는 거.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세 번째, 주님은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구약의 제사라는 대신에 예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십니다. 라트레이아 단어를 씁니다. 지금까지는 짐승의 희생자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곧 이때라, 바로 예수님이 언급한 이때부터는 구약 제사는 필요 없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때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된 예배를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첫 번째, 신령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하면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 더 정확하게 하면 엔 푸네마토코스, 성령 안에서 드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이방 종교들은 다 외형적인 것을 중시하죠. 어릴 때 여러분 제사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제사 드릴 때 얼마나 격식이 많습니까? 진짜 집안마다 동서남북에 놓는 음식의 위치도 다 틀려. 뭐 술을 3번 돌려야 된다고 우기는 집안이 있고, 막 절을 이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맨날 싸움박질하고요.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나 이런 의식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개 이방 종교인들의 특색은 의복을 중시합니다. 겉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목사만 지정된 옷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탁 보면 보였습니다. 신부복 입고 있었어요. 오늘날 신부들이 입는 옷이 그 바리새인들 옷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으셨나요? 우리랑 똑같은 평상복 입었습니다. 이 설교할 때 넥타이 매는 거, 이것도 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지금 되었잖아요. 이게 우리 옷입니까? 이 서양 옷이지 우리 한국인의 옷 아니잖아요. 형은 한복 입고. 그런데 우리 머릿속은 한복 입고 설교하면 이상하다, 목사님. 뭐 이상한 무당 같아 그러고. 그렇다고 또 막 하얀 옷을 입고 설교하는 분이 있잖아. 옛날 부흥사들. 하얀 것이 영원한 거룩을 나타나고 어쩌고 하고. 그럼 머리도 하얗게 칠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진정이란 말은 in truth,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된다. 예배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일리 있는 말을 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자유주의 교회, 복음주의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른 종교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된다면서 또 까까머리 씨들을 불 초청해갖고 불자가 어떻고. 나하고 부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에? 여러분의 인생하고 스카모니가 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스카모니가 한 말치고 옳은 말이 한 개라도 어디 있어요?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됩니까? 경험 삼아. 왜 쓸데없는 경험을 하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경험을 하세요. 그런 경험 찾지 마시고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만남을 가져보세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를 좀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만나야 될 선지자들, 구약의 사도들이 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붙잡아 보셨어요, 손에? 최단 목사 마음도 제대로 모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정말 한번 만져보셨습니까? 경험하시고 싶으면 그 경험하세요. 사람은 참 진리를 깨달았을 때가 가장 감격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참 진리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애인이 살아 돌아왔다 해도 비교도 안 되는 기쁨입니다. 진리를 발견했을 때. 유레카 그러죠? 아르키메데스가. 그것도 기분 째지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밤새 울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막 웃고 떠들지만 그리스도인이 회심할 때, 여러분 회심할 때 하하하 웃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감동하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눈물이 나는 법입니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는 기쁨보다도 눈물이 나는 법입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뭐 연애 그 과정을 추적하는데 울더라니까요.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짝을 만났으면 울입니까? 왜 우냐고요? 감격입니다. 우리는 감격으로 태어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을 잃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서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 왜 우리 최 목사님 맨날 성경만 붙들고 저렇게 하지? 다른 교회 목사들은 막 세상 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막 귀를 즐겁게 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맨 히브리서 본문이 어떻고 그렇게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진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감동 있고 감격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